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비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연결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즉 열매를 맺는 삶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에 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어요. 둘째,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 그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의 지성에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감정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삼가라. 마치 곡식을 저울에 달 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눈금을 보듯이 우리 삶을 말씀의 저울에 달아놓고서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나는 왜 자꾸만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는 왜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고 왜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어요. 근거 없는 고집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속히 버려야 할 것이고 말씀을 대신에 그 자리에 심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죠. 말씀을 듣고서 자기 자신을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은 사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화분 하나만 키워봐도 금방 깨닫게 되는 원리입니다. 화분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바래지고 줄기가 약해지면서 뭔가 식물 전체가 병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더 열심히 돌봐줘야 합니다. 정성껏 물을 줘야 합니다. 햇빛에 자주 내어놓아야 하고 영양제를 놔주기도 해야 할 거예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관리법을 배워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눈에 뻔히 보이는 그 병든 잎사귀를 보고서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뿌리째 죽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것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것을 진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일종의 원리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돌보는 일에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맺히지 않아요. 곳곳에 문제가 생겨나요. 감정의 문제가 생겨요. 생각의 문제가 생기고요. 생활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는 이상한 믿음에 의존해서 그냥 그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째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그 이상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근거가 없는데, 근거라면 그냥 자신의 느낌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음에도 끝까지 자기의 삶을 고집한다면 그 삶이, 그 신앙이,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부패, 죄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외쳐도 그것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눈에 빤히 보이는 병든 신앙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앞서 화분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처럼 드러나 있는 것을 통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상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에 썩을 것을 위하여 심은 자는 그 망할 것을, 그 썩을 것을 얻을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상식을 넘어선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자신에게 드러나 있는 그 결과물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발견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권명과 책망을 통해서라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매우 기만적인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신앙적인 사람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즉 전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억울할 뿐인 거예요. 억울함이 그 감정과 마음속에 가득할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어째서 드러난 것만 갖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 사람은 위선이 무엇인지 가식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희생하고 자신이 실제로 열심을 내고 자신이 실제로 움직이는 삶의 내용들이 곧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열심도 내지 않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부모를 어찌 사랑이 있는 부모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게임을 하느라고 자녀를 굶겨 죽인 부모.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사랑은 희생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며 실제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억울함이 가득한 그 사람은 대개의 경우 스스로 속아 넘어간 위선자일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한 생각이나 선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말,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그것,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보셔야 돼요.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를 보라는 뜻이죠. 병든 잎사귀는 없는지, 말라버린 가지는 없는지, 혹시 삶 전체가 흐물거리는 병든 상태가 아닌지 주위에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보라는 거예요. 예컨대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유유상종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항상 어울리는 법이라고 했어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챙겨주는 법이라고 했죠. 마치 자기 자신 같아서 공감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잘 챙겨주고 유독 안쓰럽게 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설교에서 참 많이 말을 했는데요. 위선자와 위선자는 서로 통하는 법입니다.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이 역시도 일종의 증상이에요. 난 그렇지 않다. 난 그냥 신앙적으로 대할 뿐인 것이다. 긍휼한 마음으로 잘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분별력을 갖추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관계 공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씀과 상관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자기 마음과 삶과 관계를 주위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는 많은 경우 여러분의 열매를 보여줄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쓰고 있는 말도 점검의 대상입니다. 언어는 습관일 수 있지만 그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선호도에 의해서 굳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로 표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무슨 뜻입니까? 본래의 의도가 그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어쩌다 보니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니 네가 이해해라. 네가 오해하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요 나의 본래의 의도를 무시하고 네가 오해한 거다. 그러니 나는 억울하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자기를 설명하려는 욕구가 가득한 사람이 많이 쓰는데요. 억울한 것을 못 견디는 사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싶은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쓴대요. 이것은 제 분석이 아니고 언어와 심리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조차도 말씀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왜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는 그 단어, 그 문장,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나에게 드러나 있는 것들은 나의 숨겨진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직면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줄기가 썩어 들어가는데 잎사귀만 주구장창 닦는다고 그 식물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관계를 맺는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병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곡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문제에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주로 쓰는 아주 주된 방법이에요. 왜곡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목회적인 권면을 합니다. 혹은 목회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그런 권면이 싫은 것이죠. 그런 행동과 그런 권면은 내가 직면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할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저건 그냥 저 목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다. 저 목사의 개인적인 기질일 뿐이다. 그러니 저 목사가 권면하고 저 목사가 취하는 행동에 대해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람은 원래 다 다른 것 아니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거죠. 목회적인 것을 정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기질 문제로 묶어버리거나 취향 문제로 이해해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근데 난 다르다. 그러니 따를 필요 없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모든 권면과 모든 조치를 무시합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둘째,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비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묵묵히 말씀을 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죠. 26절부터 29절인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그 맛을 내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바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를 잘 구분하고 있어요.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힘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모두 말씀을 듣고 받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그러나 지금 읽은 이 비유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죠? 우리가 모르는 중에
진행된다고 해요. 27절,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실제 열매를 내는 일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알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종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옵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매를 내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했어요. 있는 자는 더욱 받을 것이니. 왜냐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몫이지만 말씀의 열매를 실제로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아주 명확히 만들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바, 말씀을 힘써 심으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꾸준히 심어야 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말고 묵묵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심히 심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 말씀이라는 벽돌 하나를 꾸준하게 쌓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한꺼번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속도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항상 갖고 있었던 목회 철학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돌다리를 두드리듯 말씀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쌓아가자. 매일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목회하자. 교회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속도대로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려 하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제 관점은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속도가 정말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모든 광고가 얼마나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선전하고 있어요. 인터넷 속도를 광고합니다. 배달 속도를 광고합니다. 배송 속도를 광고하죠. 심지어 대출 속도까지 광고를 하더군요. 클릭 몇 번에 5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광고가 버젓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을 성격 급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해내고 있어요. 빨리 얻어야 하고 빨리 이루어야 하고 빨리 결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인데 그 시대 사상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신앙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5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음료가 나오듯 새신자 교육을 받고 제자 교육을 받으면 즉시 원하는 수준의 신앙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몇 번의 시도 후에 열매가 없다는 것에 좌절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죠. 열매가 처음부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른다고요. 시간을 따른다고요. 싹이 나야 이삭이 나오는 것이고 이삭이 나와야 곡식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나오지만 사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정말 지루한 과정이 있었겠죠.
매일 물을 주어야 할 겁니다. 매일매일 살펴야 할 겁니다. 매번 벌레를 쫓아야 되고 매일 밤마다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비가 올 때는 물이 넘칠까 염려했을 것이고 눈이 올 때는 혹시 얼까 또 염려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부지런히 꾸준히 열심히 다해 열매를 맺기까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심어야 돼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심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며 준비하며 열심히 말씀을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세 번째로 할 일, 좌절하지 마시고 동시에 안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열매를 소망하는 거예요. 본문을 봅시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3절,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것이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씨가 자라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들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비유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해석도 간단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것이 심겨진 후에는 모든 것보다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지금은 미비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말씀이 정말 제대로 심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또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교만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보다 못할 때 쉽게 좌절에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심지어 신앙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 배움바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지나보니 어떠합니까? 나만 홀로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앞에 있는 것 같고 이미 교리와 신학에 능한 것 같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아무런 열매 없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죽어버리게 되죠.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앞선 비유에서 예수님은 열매가 맺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조종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시간을 뛰어넘고 순서를 요약하여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좌절이 큰 겁니다. 좌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심는 노력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실패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아무리 이와 같은 설교를 들어도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두 번 다시 말씀을 실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말씀과 관련하여 실패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더라.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난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내 멋대로 살리라.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이상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무력한 신앙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심을 능력을 잃어요.
내가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자신을 믿는 긍정의 힘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긍정의 힘은 말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오직 자기 열심만 있는, 자기 최면만 있는 가짜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반면에 소망의 힘은요, 말씀에 의존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망에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활력이 있어요. 상황에 지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속도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열매를 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 마음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상식에 속한 겁니다. 열심을 내고 꾸준히 하고 지치지 않는 사람은 대개 어떤 특징이 있죠?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일해봐야 어차피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만 때울 뿐입니다. 일반적인 일을 할 때로 그러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할 때 그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 그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안 될 거다. 지금 몇 번 시도해봤는데 다 안 됐다. 그러니 또 안 될 것이다. 난 안 되는 사람이다.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열매를 맺기 위해 부지런히 꾸준히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33절, 34절 읽어봅시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러한 많은 이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유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대하시는 그 차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리에게는 말씀하시되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에게는 말씀하시되 비유에 더해 해석까지 해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의 깊이 가운데 한 걸음 더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죠. 대중적인 설교로 끝나지 않아요.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은 무리예요.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이 하면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거기서 더 나아가죠.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상고합니다. 설교를 상고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수준에 멈추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죠? 수업 시간만 듣고 끝납니까? 수업 시간에만 공부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집에서 미리 예습도 해야 하고 끝난 뒤에는 복습도 해야 돼요. 무엇인가 더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정말 맺기 원한다면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과거에 유행했던 드라마를 재방송을 하더군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 간에 실제 일어난 막장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어떤 남자가 옆집에 사는 여성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를 노려서 일부러 자기도 그 시간에 쓰레기 봉투를 버립니다.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싶어서 일부러 오랜 시간 기다려요. 만약에 두 남녀가 청춘 남녀라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였다는 것이죠. 유부남이 옆집에 사는 유부녀를 좋아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려고 이리저리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치를 챈 여성이 단호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야 하는데 끝나버리면 드라마로 안 나왔겠죠. 남자가 포기를 안 해요.
자기 아내를 내세워서 옆집 부부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도 옆집 남편과 친분을 쌓기 시작하고 또한 자기 아내가 옆집 아내와 친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는 좋아하는 여성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대 배우자와 자기 배우자를 이용한 것이죠. 나중에 다 들통이 나자 사실은 서로가 좋아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간 이야기예요. 완전 막장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잡아끄는지 유혹하는지 넘어뜨리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직진을 해요. 죄를 짓자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차단을 하면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회로를 찾아요. 그리고는 기어코 그 죄를 짓도록 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외면하게 해요. 자꾸만 우회하게 만들어요. 새끼를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선택과 관계를 세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이 자꾸만 주의하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자꾸만 스스로 삼가라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의 열매를, 그 믿음의 열매를 참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오늘도 다 같이 힘써 이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애쓰시기를